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잘 나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기 힘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예표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가 많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말이 세상의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으므로 인간의 지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인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것을 실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는 법률과 군대로 대표되는 로마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한 유대 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의 철학이 그 로마의 지배 아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세상 지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종교로 진리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싸우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더 지혜롭다. 이렇게 자랑거리 때문에 싸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학문을 더 많이 쌓아서 지혜가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너보다 믿은 지 오래되었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이고 성경도 내가 많이 읽었다. 나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봉사도 너보다 열심히 한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과 학영과 지연으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자랑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나의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당장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도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 생각에 내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I가 있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것 같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모르는 것이 아직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낮추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